잠언서 14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잠언서를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한 처세술 또는 지혜로운 말을 모아놓은 금언집 정도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잠언서의 본뜻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잠언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주 예수로 충만한 말씀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죠. 잠언서의 지혜는 참 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여인은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슬기롭고 그러한 여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자기 집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는 가정을 세우고 또 예수를 믿는 성도는 교회를 세우며 또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를 통해서 국가라고 하는 큰 공동체도 세워 나가시는 것이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집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까? 지혜로 세우는 거예요. 지혜로. 다시 말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바울은 집 짓는 자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또 한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지은 집을 다 불러서 테스트를 할 때가 오는데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지은 집은 다 불에 불타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고 그저 불 가운데서 간신히 본인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로 테스트할 때 소멸되지 않고 더욱더 영롱한 빛을 발하게 되니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본인은 하나님 앞에 또 큰 상급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금과 은과 보석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금이요 참 보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으로만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교회도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워주시고 나라와 민족도 복음이 들어갈 때 살아나는 거예요. 조선 땅은 전 세계에서 가장 문명화가 되지 않고 가난과 저주의 굴레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 이 저주받은 땅도 반만년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하게 짓눌려서 살던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는데 성도는 지혜로 말미암아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운다고요?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곧은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인데 그 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섬기게 되고 그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이 결국 뭐겠어요? 사랑하니 두려워하니 섬기니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경외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 두려워한다 이 뜻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구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래요. 끊임없는 영생수가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사망과 저주는 떠나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을 누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는 생명이세요. 생명. 내가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와 더불어 연합되면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고 그를 떠나게 되면 그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성경에서 사망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 영혼과 육신의 분리요. 이 육체의 사망이잖아요. 영적인 사망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것이 영적인 사망이요. 그러면은 생명은 무엇입니까? 사망은 분리가 되는 것이 사망인데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예수가 생명이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내가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를 가까이하고 그와 더불어 연합되니 생명의 신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니까요. 그를 얻는 자는 모든 것을 다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의를 얻고 거룩을 얻고 참된 양식을 얻고 참된 보배를 얻고 모든 것을 다 얻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안에 거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얻게 되고, 예수 안에 거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농경사회에서 소는 재산 1호죠.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밭을 경작할 수가 있고요, 곡식을 운반할 수도 있고요. 이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가 집안에서 일을 하려면 먹여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소를 먹이려면 여물도 삶아야 되고 또 소의 밥통 구유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일하려면 좀 번잡스럽겠죠. 귀찮겠죠. 그래서 소를 먹이는 게 힘들어서 소를 없애겠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도 깨끗하고 소 때문에 힘든 일도 없겠지만,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소에 관한 말씀이겠습니까? 바울이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구약 성경의 말씀을 또 이렇게 고린도서에서 인용했거든요. 소의 입에 망은 씌우지 말라. 여러분들, 이 소는 이 탈곡을 할 때 소가 일을 할 때 말이죠, 망을 씌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일하는 소가 탈곡할 때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라고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거죠.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어찌 하나님께서 소들을 염려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어찌 하나님이 소들을 염려하시는 것이겠냐. 여러분들, 이 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 오늘을 사용해서 미안합니다.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알라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알라프는 배우다, 가르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소들을 염려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위하여 하신 말씀이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서 일하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것으로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단에서 일하는 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또 이것을 신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재해석하게 되면 성전에서, 교회에서 소는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는 교회에서 나는 것으로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바울이 말씀했다니까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왜 있어야 되냐?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 힘든 일이다 라고 해서 교육자를 내쫓고 목사를 내쫓고 평신도가 설교를 하더라고. 평신도가 그런 교회가 실제로 있어요. 목회자가 없으면 사례비 나갈 것도 없고 목회자 때문에 힘든 것도 없고 얼마나 좋겠냐 하면서 목회자 내쫓고 성도들이 설교를 해. 그러니까 예수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가 없으면 귀찮은 일도 없고 힘든 일도 없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영의 양식을 제공받고 목회자가 기도를 하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인데 너희가 이것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혜를 얻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과 그분의 말씀으로 성전이 내가 세워지게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또 길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것은 내가 생명을 얻는 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라니까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얻고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복된 삶인 것을 알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잠언서 14장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참 지혜이신 예수를 믿고 영접한 지혜로운 여인이 되었사오니 주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주 예수의 생명을 날마다 누리는 삶으로 나가게 하시고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고 하였사온즉 주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공급받고 영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으며 주 안에서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께서 연약한 자들을 또한 안수하시며 치료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께서 새롭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